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이 예루살렘성 중건과 다섯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성을 회복하는 것과 그리고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을 접목시켜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이 우리의 이 영적 회복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5번의 기별을 통해서 이제 우리 품성 회복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천사의 사업을 예언적으로 표상하는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역사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전은 불타고 폐허가 되었으며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관한 성경 말씀은 이사야 44장 28절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슬픈 역사를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우 귀중한 이 구속의 경륜을 가르치시고자 계획을 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선지자와 왕 67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성전 회복 사업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될 이 품성 회복 사업, 즉 영적 회복 사업과의 그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다는 그에 관련된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돌아온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라는 말씀에서 이 성전 회복 사업은 우리의 영적 회복 사업과 관계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진 이 예루살렘 중건령은 그 후에도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중건령까지 수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완공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의 재림 신자들은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세 왕에 의한 세 차례의 중건령에 의해서 성전이 중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세 차례에 의해서 중건령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세 번의 중건령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5차례의 중건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와 다리오의 이 두 왕과는 달리 한 번의 조서가 아니라 이 3번의 조서를 내린 것을 성경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고레스 왕이 3차
조서 한 번만 내린 것이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BC 457년에 한 번 내린 것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3차 조서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4차 조서인 BC 444년에 이 4차 조서를 내렸고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5차 조서를 이 아닥사스다 왕이 BC 432년에 내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연구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 중건 완성과 우리가 이게 성소 정결 완성이 품성 회복 사업이 이 같이 우리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1차 조서에서 이 5차 조서까지 이 성전 중건이 완성되었다면 이 1차 조서는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시작을 해서 이 5차 조서까지인 다섯째 천사의 기별로 이렇게 현대 진리로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크게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크게 이게 한번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차 조서는 고레스 왕이 BC 537년에 내렸습니다. 이것은 1833년에 전해지기 시작한 첫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룰 수가 있겠고, 그리고 BC 520년에 내린 2차 조서 다리오 왕이 내렸죠. 이것은 1844년 7월에 전해진 둘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C 457년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내려진 3차 조서는 1844년 10월에 전해진 셋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내린 4차 조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죠. 이것은 1888년에 전해지기 시작한 넷째 천사의 기별과 또 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C 432년에 내린 이 5차 조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고, 이것은 현대 진리로 보면은 이 2014년도에 전해지기 시작한 다섯째 천사의 기별로 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기 시작한 2014년도는 왜 2014년도냐고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 넷째 천사의 실체인 IMS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로 인해서 시험이 있었는데, 정말 거기서 정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고수한 무리들이 이 넷째 천사인 IMS에서 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정말 그때는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왜 쫓겨났을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했을 때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인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들리니라는 이 다른 음성, 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다섯 번째 천사의 기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의 실체인 이 현대 진리 연합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천사의 기별까지 이렇게 접목을 시켜볼 수 있는데, 이것은 또 이제 하나씩 또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1차 조서를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BC 537년에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스가랴 1장 1절과 2절, 스가랴가 아니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 그리고 에스라 2장 1절, 에스라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차 조서 때의 중요한 사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그리고 성전 재건 사업, 그리고 성소 기구를 반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1차 조서 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1차 조서와 짝을 이루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3년도에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 기별자는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윌리엄 밀러였고 첫째 천사의 중요한 사업은 회개와 자복이 있는 이 재림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잘 나와 있고 대쟁투 36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2차 조서는 이 다리오 왕이 내리는데 BC 520년에 2차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2차 조서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과 2절, 그리고 에스라 5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2차 조서 때의 중요한 사업은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사업이었고, 그리고 이 성전은 BC 515년도에 성전이 완성을 보게 됩니다. BC 515년도에. 그리고 2차 조서 때의 지도자는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2차 조서와 짝을 이루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7월에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 둘째 천사의 기별자는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중요 사업은 회개와 자복이 있었고 그리고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밤중 소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추가되어서 밤중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대쟁투 400에서 401페이지 말씀, 그리고 초기 문집 242에서 250페이지에 보시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그 의미와 그리고 영적 경험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조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룬다고 했는데 3차 조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로서 BC 457년에 내렸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에스라 7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3차 조서의 중요 사업은 성전 관리를 조직하고 그리고 신앙개혁, 즉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이 3차 조서와 짝을 이루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10월에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자는 엘렌지 화이트 선지자였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중요한 사업은 율법 회복, 즉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업이었고 정말 이제 이 정말 완전한 진리가
이제 체계를 이룬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무너진 그 진리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진리로서 이제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42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리고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서 256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조선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고, 연도는 BC 444년에 내렸습니다. 이 4차 조서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그리고 느헤미야 5장 14절,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이 4차 조서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차 조서의 중요한 사업은 예루살렘 성곽 보수였습니다. 그리고 BC 444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성전 완성은 BC 515년도 2차 조서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완성되지만, 예루살렘 성의 완성은 BC 444년에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조서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고, 1차 총독의 임기는 12년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1차와 2차를 걸쳐서 이제 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 4차 조서 때의 지도자는 느헤미야로서 12년 동안 이것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차 조서랑 짝을 이루는 현대 진리는 넷째 천사입니다. 넷째 천사인 1888년도에 기별자인 와그너와 존스가 1888년도에 이 기별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리고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의 중요한 사업은 믿음의 도입니다. 칭의의 기별이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언의 말씀은 가려뽑은 기별 1권 362페이지 말씀이고, 목사와 복음교획자에게 보내는 권면 91과 92페이지에도 이 넷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넷째 천사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성전 중건의 완성의 마지막 조서는 5차 조서인데, 5차 조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고 BC 432년에 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5차 조서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6절로서 이 2차 총독의 임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 4절에도 이 5차 조서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5차 조서의 중요한 사업은 귀한 자들 가옥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레위인을 모으는 일이었고, 안식일을 개혁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5차 조서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고, 2차 총독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죠.
느헤미야는 두 번의 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는 4차 조서에서, 그리고 두 번째 임기는 5차 조서에서 느헤미야가 맡아서 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차 조서랑 짝을 이루는 현대시리는 다섯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기별자는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신랑의 친구들로서 외치는 자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이들이 바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들이 하는 중요한 사업은 영적 레위인 인으로서 이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이 다섯째 천사의 사업이고, 그리고 품성 완성, 즉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째 천사의 또 중요한 사업으로서 안식일 거룩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천사에 관련된 정언의 말씀은 초기문집 277에서 2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차 조서로 인해서 이제 성전 중건이 완성되듯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로 성소 정결의 완성이 됩니다. 이 성소 5차 조서에 의해서 이 성전 중건의 완성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섯째 천사의 기별로 이제 성소 정결이 완성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차 조서와 2차 조서에 의해서 이제 성전 완공을 보았고, 3차 조서 때에 올라온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반포되고 가르쳐졌지만 예루살렘 성은 이제 준공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곽을 이제 중수하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4차 조서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러면 5차 조서는 왜 필요한지 좀 자세히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인 이 4차 조서를 받고 유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한 후에 이 원수들과 싸우면서 도성의 성곽을 중수하여 준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곽은 완성되었지만 성 안에는 성전만 세워져 있을 뿐 백성들이 거처할 집은 건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회복은 백성들의 살 집을 건축하는 일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과 성전에서 봉사할 이 레위인들을 모으는 일과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순종하도록 하는 개혁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조서 기간에는 성전과 성곽만 재건하였을 뿐 정작 이 실제적인 중요한 사업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느헤미야의 총독 기한인 12년이었죠. 1차 총독의 그 임기가 12년이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1차 총독 기간인 12년이 벌써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했고,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재가를 받아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다시금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여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아닥사스다 왕의 세 번째 조서는 고레스 왕의 조서로부터 다섯 번째 조서가 되는 셈이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살 집들을 건축하게 하였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였고, 안식일 즉 율법을 개혁해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개혁사업을 함으로 정말 이 명실상부한 예루살렘 도성의 완전한 회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완전한 중건과 회복은 5차례의 조서에 의해서 완성을 보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7장 4절,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31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말세에 성취될 다니엘의 예언, 다니엘 8장 14절 말씀처럼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예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정결 사업을 위해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사업을 통해서 그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이 내린 이 5차례의 조서에 의해서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회복된 역사는 이 세상 마지막 때의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의 5차례의 기별과 사업을 통해서 성소를 회복하고 정결케 하시는 이 사업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맞기 위해서 무너지고 황폐된 예루살렘의 성전과 도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도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은 표상적 예언의 성취였고, 그리고 이 정말 성소 정결 완성, 이것은 정말 실제적인 계시의 성취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표상적인 역사 5차 조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중건의 완성을 우리의 이 5차례의 기별을 통해서 성소 정결의 완성을 본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성전이 우리의 그 이 마음의 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완전한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죠. 그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